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 읽고 나서 계속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의 내용을 통하여서 신앙인으로서 믿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믿는 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사도신경의 해설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해야 되는가를 주기도문의 해설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율법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엇인가를 통한 것은 십계명 해설을 통해서 잘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례를 주셨는데, 성례의 일반적인 의미와 또 실제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의 성례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다를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할 때 거짓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8페이지 표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시죠? 58페이지 보시면 거짓 성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례의 의미와 성례의 일반적인 의미, 또 구체적인 의미, 또 신약시대에 있어서 성례의 두 가지, 그래서 살펴봤고, 오늘날은 거짓 성례, 잘못된 성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책자에서는 이 거짓 성례에 대해서 한 단원으로 묶어서 거의 9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특별히 이때 당시는 중세 시대의 잘못된 그런 종교의 모습, 카톨릭의 모습들을 개혁하여서 올바른 기독교, 올바른 종교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범하였던 거짓 성례, 잘못된 성례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특별히 아주 자세하게 거짓 성례가 왜 잘못됐는지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내용을 그것을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되니까 요약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1페이지 보시면, 교재 61페이지 쓰죠. 참고 자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지 않는 거짓 성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발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신만포 주간교회에서 발제하던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해서 읽으면서 설명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들어가며 읽겠습니다. 쭉 읽어가면서 혹 필요한 보충 설명이 있는 부분만 제가 추가 설명할 테니까 집중해서 교환을 쭉쭉 밑을 쳐가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성례의 일반과 그 내용인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가 주권적으로 인간들에게 하신 언약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의식적 행사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개개인에 있어서 그것은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례에 관하여 우리의 믿음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 내용이 달리기보다는 그 종류가 다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라는 그런 비슷한 의미도 있는데 숫자가, 그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신 성례다라고 배웠는데 가톨릭은 다 그 외에 5가지를 더 주장하여서 총 7가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7가지를 성례다. 그래서 7성례,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7성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7성례는 어떤 것인가? 왜 2가지 성례 외에 5가지가 첨가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진예가 있습니다. 견진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견진예, 견진성사라고 하는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견진례는 견진성사 또는 견진예식이라고 부르는데 교구를 감독하는 주교 또는 주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가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기름을 받으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안수기도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는 성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위임받은 사제가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아까 우리 어떻게 표현했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하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안수,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안수 기도를 하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견진예 또는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러한 예식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근거하는 것이라, 말씀이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그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견진예가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말씀에 비추어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견진예를 행한다면 더 이상 논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왔다면 그 자체로 보잘것없고 무익하며 무가치하다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기름 부으면서 성령 임하게 하는 견진예,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반박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첫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카톨릭주의자들이 사도들의 안수를 그대로 행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안수로 나타나야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사도들의 안수를 그대로 똑같이 행한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안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도들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던 안수들을 자신들의 임무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죄를 낫거나 또는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를 행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그 안수한 것들을 왜 너희들의 임무라고 하는가? 자신들의 임무라고 하는가? 사도들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사제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무턱대고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을 상당히 주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 카톨릭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성류라고 부르는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을 그냥 기름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구원을 임하게 하는 성류다, 기름이다 해서 구원의 성류라고 부르면서 기름을 붓고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또 구원에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그런 구원의 성류라고 누가 성경에서 가르치라고 했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의 자의적인 해석과 덧붙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넷째, 세례가 충분하고 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견진례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 씻음을 받고 또 새 생명을 얻었으며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충분한데 무엇을 또 이렇게 덧붙이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도들이 했던 것을 그냥 따라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구원을 위해 견진례가 필요하다는 교리는 어리석은 이야기다. 이것은 단순히 견진례를 행하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견진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예를 들면서 이 견진례는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이 견진례를 행할 것이 아니라 성례를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최선의 교육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리문답을 작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소요리문답 배우고 있죠. 칼빈도 이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그 바른 내용을 잘 배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문답은 이것도 검증된 거야 된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신조의 대부분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포함시켜야 된다, 된 것이어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 교리나 아무 문답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것, 기독교회가 다 받아들이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바른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헛된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부분을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성경에 했던 부분들을 과장하고 확대해서 그냥 적용시키는 것을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요약된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견진례 무슨 뜻인지 또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성례가 있는데 고해성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뭐죠?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회개를 해요? 신부한테. 신부한테 가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 잘못됐고 이 잘못됐고 이 잘못됐고 잘못한 거 다 들고 와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한테 와가지고 다 고하고 신부가 시키는 대로 행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몇몇 구절을 읽어보면 회개의 의미에 있어서 고해에 정통한 사람들의 의견으로 고해, 자신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으로 그 뜻을 자기를 죽이는 것과 다시 사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죽이는 것과 다시 사는 것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만 칼빈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믿음과 별개인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표현되는데 쉽게 말하면 믿음과 회개는 다른 것이다. 내가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따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회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다. 믿음과 회개는 같이 구별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서의 그 모습들을 잘 드러나서 한 사람에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그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말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왜 신부에게 말해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할 때 그들 나름대로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장하는가? 그 62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단락을 보면
고해를 주장하는 자들의 말하는 성경 구절과 칼빈의 해석이 있습니다.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냐면,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고백했지 않느냐, 세례 요한한테 고백했지 않느냐,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복했지 않느냐, 이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냐,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6절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나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했다라는 표현도 있고 서로 고백하면 이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죄는 서로 고백해야 된다, 또 어떤 사제와 같은 사람에게 고백해야 된다, 이것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구절만 뽑아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사제와 같은 신부가 있을 때 와서 자백하고 또 서로 고백하면 사해질 수 있다, 죄가 사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두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는데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무엇이 나오냐면 천국 열쇠권이 나옵니다. 천국 열쇠권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너희들이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이 내가 천국 열쇠권이다, 이른바 천국 열쇠권인데, 이 표현 있지 않느냐, 이거 베드로한테 주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고백하고 서로 낫기를 구하면,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죄를 구하면 그 밑에 사람이 풀고 또 열고 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그 권한이 사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제한테 고백해야 된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여서 사제에게, 신부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 말할 때 그대로 행하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잘못됐냐면 칼빈은 성경을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의 표현,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데 필요한 구절만 그냥 띄어서 읽은 거 아니냐,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봐라. 서로 고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라는 그 바로 뒤에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표현도 있다. 그냥 서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또 주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네가 필요한 구절 그냥 갖다 떼어가지고 그냥 적용하면 안 된다. 어떤 한 구절만 갖고 떼어서 네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구절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을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그거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 제자들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것이냐면 63페이지 보시면 하나하나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매면 63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근거로 하여 사제가 죄인을 매거나 푸는 열쇠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을 이것을 근거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사제에게 자신들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죄를 고백하는 자의 의도를 확고하게 품지 않으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행치 않으면 낙원으로 가는 입구가 열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또 누가 매이고 풀릴 것인가를 선언하는 것, 죄가 사해졌고 또 그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사제가 고백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하거나 그래도 둘 경우에나 판결을 내려 출교시키거나 다시 성례조로 참가하도록 받아들이는 경우 이 모든
맺고 푸는 모든 것이 사제의 임무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사제들에게 고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어폐가 있다. 왜 어폐가 있는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든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제한테서 고백해야 되는가? 모든 죄를 다 열거해야만 다 사해질 수 있는가? 그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는가라고 할 때 시편 19편 12절에 주여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죄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물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누가 다 깨달을 수 있는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 있다. 어떻게 누가 다 깨달으냐?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지은 죄를 다 생각나서 그렇게 사제에게 와서 고백할 수 있느냐?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치명적인 독약과 잘 배합된 아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을 달랜다 해도 그 아첨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제가 좋은 말로 또 아첨과 같은 말로 이렇게 하면 나아질 것입니다. 제가 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세 번째,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위선자를 만들고 하나님과 자신들에 대해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제는 죄 없냐? 사제는 죄가 없냐? 사제 너도 죄 있지 않느냐? 똑같이 죄인인데 자신이 마치 아무 죄 없는 사람 마냥 사람들 오면 얘기 들어주고 또 용서됐다. 이렇게 하면 용서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열쇠권 밑에 달락 보시면 과연 열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할 때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근거해서 베드로에게 줬다.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권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 장만 넘겨 읽어봐라. 그것은 너희라고 표현했다.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희, 그 고백하는 회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열쇠권, 교황, 그리고 그 사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쇠가 주어졌던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고해자들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열쇠권이 이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다른 사도들에게도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명령과 메고 푸는 권세에 관하여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약속은 오직 말씀과 사역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지 죄를 사해주는 권세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줄 밑으로 내려오면 죄의 용서, 영생의 약속, 구원의 복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포했기 때문에 용서한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천국 열쇠는 사람의 죄의 용서라기보다는 말씀과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지를 행해야 되지 사람에게 그런 고해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권세를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넘어가서 그의 열쇠와 면죄부에 대해서는 비슷한 표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속교리와 관련해서 설명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속교리와 관련해서 다 읽으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두 번째 달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보상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들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배상이 아니고 파분 처분을 받았던 자들이 다시 친교에 들기 원할 때 하는 종교 행위이며 회개자들은 진심으로 정령 자기의 이전 생활을 싫어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아니라 교회에 대해 보상을 치렀다고 말한다.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고해와 보상이 이렇게 발달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보속교리, 보상교리를 지적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것이 보상, 보속교리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사자에게 고백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성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이것은 보상교리, 보속교리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는 행위를 통해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인 것입니다. 가톨릭은 보속교리, 보상교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5페이지 종부성사 있습니다. 종부성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낯설죠? 종부성사 뭐냐면 가톨릭이 행하고 있는 것인데 각주 22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병자가 있으면 어떻게 행하는가? 아까 병자들은 기름을 바르도록 했지 않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할 때 병자들에게 5개의 처, 양손, 양발, 얼굴, 눈, 코, 입 이렇게 5개, 양손과 양발, 얼굴, 눈, 코, 입 이 5개의 처에 십자가를 긋고 봉헌된 기름을 병자에 바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나아진다. 또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하죠. 기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대단히 미신적인 행동이 가톨릭에는 아직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부성사, 병 걸렸을 때 이 5개의 처에 십자가를 긋고 기름을 붓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행식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것이냐? 이거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또 방법도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다시 65페이지 맨 위로 올라와서 이것은 종부성사는 젊은 사제가 수행해요. 젊은 사자. 병 들었을 때 젊은 사자 가서 이것을 행하고 또 임종시에는 누가 하느냐? 임종시에는 주교가 하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이 또 다릅니다. 능력이 달라요. 각각의 위치가 있고 처지가 다르고 젊은 사제 또 높은 주교 하는 성사도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시에는 주교가 성별한 기름만을 바르면서 이 거룩한 도유를 통하여 그대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거나 맛보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자비로 그대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할지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제나 또 주교가 행했기 때문에 병이 낫거나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병이 항상 낫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면 반 나아야 되는데 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근데 나을 때는 언제냐? 때가 잘 맞으면 죄를 사하고 또 육신의 병을 낫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맞지 않으면 영혼은 구원되지만 병은 낫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대로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종부성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칼빈은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도유는 안수에서 설명한 것 같이 치유의 도구가 아니라 오직 상징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의 영국에 불과하며 이유도 유익도 없고 그저 사도들을 본뜬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올바르고도 명확하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름 부고 기름 붓고 기도할 때 혹여나 낫는 것은 자기가 해서 낫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그대로 반복한다고 해서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겹고 무효한 기름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모든 기름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부르며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비둘기를 성령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이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도록 했으나 이들은 야고보서의 장로들을 이 카톨릭은 야고보서의 장로들을 사제로 자기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젊은 사제만을 도유자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신성한 그리고 가증스러운 도유를 죄가 사해진다고 사악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칼빈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이 종부선사 5개의 처에다가 5개의 처에 기름을 붓고 십자가를 붓고 낫도록 이렇게 기원하는 그 장면,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품성사 있습니다. 신품성사 이것도 낯설인데 이건 뭐냐면 이 성직을 가시적인 상직으로 7가지 신품으로 납니다. 성직의 계급으로 나눠요. 성직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7개의 계급으로 나눴는데 그 이름이 뭐냐? 수문품, 강경품, 구마품, 시종품, 차부제품, 부제품, 사제품 이렇게 7가지 신품으로 분류하여서 이 직위에 오른 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받는다고 하며 승진할 때마다 은세는 증대되고 더욱 후하게 쌓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7개의 계급에서 이거 받았다가 또 받으면 더 올라가면 더 받으시고 더 높은 계급에 가면 더 은사가 증대되고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후하게 쌓인다. 높이 갈수록 은사가 많아진다. 이렇게 계급적 구조로 성직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정수리가 왕의 위엄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정수리 부분을 채발하여서 잘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속적인 것을 물리치며 남아있는 머리카락은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좋은 것들을 의미하고 마음을 주께 열어 보여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혹은 입과 눈으로 범한 과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주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례의식이 아니다. 말씀과 결부되지 않은 그런 그들의 독특한 행동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의식에서 발견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례,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7개로 그 계급을 나눴냐? 성직을 누가 7개로 나눴고 누가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은사가 많아지고 은혜가 많아진다고 하는가?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는가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즉 성직 직분이 말씀에 근거가 없고 성별되지도 않으며 참된 거룩도 나타내지 않고 베드로는 소수의 체발한 사람들만 성직자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가져야 할 이 명칭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유산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만 아주 은혜롭다 라고 표현하는데 카톨릭에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 사제, 일반 평신도와 사제의 비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은혜롭지가 않아요. 사제가 되어야지 비로소 은혜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성직자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신도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다 제사장이다. 너희들만 제사장이라고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왜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하냐? 성경은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만 성직자고 너희들만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전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함께 불려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달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위를 더 사악하게 곡해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가 제사장이면 여러분도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지 사제를 통하여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제의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 5번째 추가된 성사 67페이지 혼인성사 있습니다. 혼인성사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결혼하는 것, 이것도 성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장합니까? 보시면 67페이지 칼빈은 결혼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하고 거룩한 의식이지만 그 결혼 자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거룩한 의식입니다. 아주 거룩하고 귀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의식이지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농사 짓는 것, 건축 구두수선, 또 건축 구두수선, 이발 등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성례가 아닌 것처럼 혼인도 성례가 아니다. 이 혼인이나 농사나 건축이나 구두수선, 이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지만 정하신 것이 다 성례나 아니다. 성례라고 말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도 성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례는 무엇인가? 성례는 하나님의 사역이어야 하는 동시에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외형적인 의식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결혼에는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외형적인 의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드러나는 외형적인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굳건히 하는 그런 보증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혼인성사, 그들이 말하는 혼인할 때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성사, 혼인을 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믿음이 굳건해진다. 너희들이 이것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에 어폐가 있다.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사제들 자체가 이 성례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제들, 신부들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신부가 그냥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그런 사제들,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하는데 이 신부와 사제들은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결혼 안 하면서 남들 결혼할 때 이것은 혼인성사다. 결혼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믿음이 굳건해져서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맞지 않느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너희들은 안 하면서 왜 그것을 혼인성사라고 해놓고 이것을 꼭 해서 사제를 통해서 기도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례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다 말한 거. 이 성서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 믿음을 굳건히 한다.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적 결합을 하나의 성례라고 말하지만 이 결혼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성례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결혼하는 것과 성적 결합을 분리해서 성적 결합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임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또 성적 결합을 또 분리하고 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결혼과 또 성적 결합과 또 혼인 이 내용들을 성례로 말하면서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고 사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혼인은 영적 문제이므로 세속 법관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만든 법으로 그들의 횡포와 혼란을 강화했다라고 하면서 세속 법과는 달리 자기가 만든 법안에서 사람들을 혼인하고 또 깨는 문제를 또
강화시킨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의 성례라를 칭호를 붙여 장식해 놓고 나중에는 이것을 불결과 타락, 육적 부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경고망동한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추가된 거짓 성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나가며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에서 일반적으로 성례로 말하는 7가지 성례 중에서 세례와 성만찬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이 5가지 의식을 비록 지금까지는 대개가 성례라고 인정했으나 그것을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적정과 절도,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멈추는 데까지 멈추는 이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근거로 하여 성도로 하여금 더 이상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끌어두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건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처럼 잘못된 길로 나가기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씀만 떼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의 근거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례를 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또는 교황, 사제, 또 어떤 사람도 이것이 성례다라고 자기 스스로 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대로 하라, 계속해서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이상 그것은 성례라고 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가 주어졌는데 특별 이 성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성례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히 인증받고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의 요소에 의해서는 보증될 수가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성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지혜나 노력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자세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겠지,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지, 자기 생각과 판단과 이렇게 행하는 것은 말씀의 정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은혜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형성되고 계획되지 않았다면 물질적인 것들이나 이 세상의 요소에 의해서 보증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이요 교회의 표지로서 주신 이 2가지 성례가 참다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에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것,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말씀과 함께 행할 때 그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힘써야 되지, 그것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행할 때 혹 자칫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여서 하기가 좀이 제한돼서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이해를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7가지 성례가 어떤 것이죠? 세례와 성찬이 같고 또 견진례, 고해, 종부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5가지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성례인데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대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이것은 교구를 감독하는 주교 또는 주교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제가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기름을 받으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안수 기도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는 성사이다. 어떤 성사죠? 예? 견진성사. 다시 한번 할게요. 주교로부터 권한받은 사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기름을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병이 낫거나 죄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거나 죄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것. 그것을 견진성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는 수단을 사제가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방편인 것인데 또 좀 다른 것입니다. 또한 2번 야고보사 5장 14절 15절에 기초하여서 병자의 5개 처에 십자가를 긋고 봉헌된 기름을 병자의 몸에 바르고 기도함으로써 영혼을 도와주거나 때로는 몸을 치료하는 의식. 어떤 성사죠? 종부성사. 사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하면 기름 붓고 기도하면 낫는데 또 죄가 사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고 때에 잘 맞으면 영혼만 구원되고 병은 낫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말을 하는데 이것도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교회의 직분을 헌신의 가시적인 상정으로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수문품, 강경품, 구마품, 시종품, 차, 부제품, 사제품 등 7가지로 사제들이 직분을 독점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의신들의 미신적인 신비를 덮어 씌운 그런 의식은 뭐죠? 성사는 신품성사. 교회 직분을 7개 단계로 나눠서 올라갈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큰 3번 고해성사의 문제점을 성경 근거에서 비판하여 보라 했습니다. 고해성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지금 그 세례자 요한한테도 자기 와가지고 회개하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에서도 서로 죄를 고백하면 있지 않느냐.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열쇠권을 주겠다. 너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사제에게 와라. 그 권한을 받은 사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이 잘못됐죠? 간단하게 말하면 앞뒷문맥 좀 읽어봐라. 성경 좀 쭉 읽어봐라. 필요한 것만 꺼내서 읽지 말고 앞뒷문맥을 쭉 읽어봐라. 죄를 고백하면 그 모든 사람이 사제에게 와서 고백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또 천국 열쇠권은 너 베드로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또 사제에게 그 회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역과 말씀에 관한 그 부분이지 너 마음대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 아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문맥 속에서 온전히 파악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카톨릭에서 말하는 혼인을 성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혼인하라는 것 정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모두가 다 성례가 아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또 계속적으로 의식을 행하도록 하는데 외형적 의식의 말씀이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혼인 자체를 성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인성사를 성례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왜 결혼 안 하냐? 이것을 앞뒤가 맞지도 않는 그런 표현이고 혼인과 또 성적 결합을 또 분리하는 그런 잘못들도 변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말할 것이냐라고 할 때 혼인을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카톨릭의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에서 1번은 좀 넘어가고요.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번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항상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을 잘 세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필요하고 또 믿음을 굳건히 세우도록 계속적으로 말했는데 그런데 그 자체는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성경에서 그냥 문맥을 읽지 않고 내가 원하는 구절만 필요한 구절만 떼어서 읽으면 상당히 잘못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로마 카톨릭이 성경 전혀 안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구절만 빼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문맥을 보지 않고 전체의 내용을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구절만 떼어서 읽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리는 이거. 그런데 그렇게 읽을 때 물론 잘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오늘과 같이 열쇠권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는가? 그렇지 않고 또 서로 고백하라는 이야기가 죄의 사함을 위해서 서로 고백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름을 바라고 그러는데 모든 병자들에게 기름 부으고 그리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봐라. 이것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할 때 잘못된 원리로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자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인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리를 잘 읽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을 읽지 않으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도 맞아 보이고 이단들이 말하는 것도 맞아 보이고 왜? 성경 구절 대면서 이야기하니까 성경 구절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요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를 문맥 속에서 함께 보지 않으면 또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근거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 이것을 온전히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밖에 받지 못하지만 성찬은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하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면 나타내 보이시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찬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믿음이 굳건히 해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읽고 또 성찬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 가톨릭의 거짓 성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준하여서 정해주신 두 가지 성례 외에 다양한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고안하여서 성례로 칭하면서 보상의 교리를 적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참으로 되돌아보면서 늘 주의하여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과 또 전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잘 익히고 배우고 하시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적으로 잘 정리하고 또 고백해내온 그 교리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주님께서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듯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심들을 깊이 깨닫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